여러분, 괴테는 자신의 집에 가끔씩 그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타인의 흉을 보거나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괴테는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집에서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렸을 때는 그것을 주워 치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말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그 집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백지와 같은 그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에 여러분, 참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또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그 마음에 참 많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이면,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이 참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또 그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이러한 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 말들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요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출발한 그 길에서요, 그들이 악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왜 그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겨우 출발한 지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면서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작고 큰 파도들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진영 끝을 사르셨다고 합니다. 그 진영 끝이라는 것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금방 인식하고요,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불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이곳을 다베라라 하고 그들은 조금 더 길을 옮겼는데요, 이 짧은 불평의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있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함께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탐욕으로 시작된 이민족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모든 마음들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울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울었다는 것은 이전에 울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다베라, 그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로 태울 때에 그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울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저 이민족들이 탐욕을 품어서 저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다시 울었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이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욕에 부추김을 당하고 그 탐욕을 품은 이들의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주어졌나 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그 생선과 고기가 그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지금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던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던 자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압제당하던 그러한 자신들의 그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런 힘든 그 시절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의 그 고통과 현실의 그 어려움 앞에서요, 그들이 지나갈 그 광야를 지나서 그 끝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들에게 봤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이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 힘든 상황은 현재이고, 그러니까 이 현재가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신의 광야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이것을 부정하고 지금 현실의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모세는 온 종족들이 그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우는 것을 듣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매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괴로워했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자신이 괴롭다고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 긴 기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 소리에 모세의 믿음마저 흔들리면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조달할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고 이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책임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모세는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여달라고 이 간청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강하게 그리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주어지는 압박감이 너무 컸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 모든 그 소리들이 모세에게 들려왔을 때 모세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모세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요, 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중에 장로가 될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지명하고 그들을 데리고 회막 문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무겁다고 하는 모세에게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바로 그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어서 너에게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고기 좋으시죠?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소고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 세 끼 계속 소고기를 먹으면 하루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세 끼를 계속 고기를 먹으면 저도 3일은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빠짐없이 고기를 먹인다면 어떨까요? 진리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18절만 보면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그냥 고기를 주시네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19절 20절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 내가 너희가 질리도록 내가 한번 줘볼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 대한 징벌을,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그 현실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렇게 징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를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 말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그러면 우리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안 되고 저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한테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내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걸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건 수사학적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그 종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할 때에 내 강한 손을 펼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과 이적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내가 그 물을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그 여호와 나 하나님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던 내 능력을 너는 왜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모세 너처럼 그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로 나온 지 겨우 3일 됐습니다. 그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어진 거 압니다. 가만히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 고달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바라보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지 보라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한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지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다시 사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모세처럼요, 죽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정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끙끙거리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웃지요, 놀리지요.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고 그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여러분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더라도요, 여러분 다시 또 일어나고, 흔들려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강인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지요.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걸으면 또 쓰러집니다. 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그는 나에게 사탄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어거스틴은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악마와 계속 대결해야 내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악마와의 대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탄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다라고 하며 그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주어지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도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